10월 2일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전에 공책 하나를 다 쓰기 전에 제가 책상에서 새로운 공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아버님이 보시면 아버님께서 왜 너는 새 것만 좋아하냐고 나무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옛 공책을 꺼내가지고 다시 썼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더 이상 쓸 수 없는, 깎아서 쓸 수 없는 작은 연필을 모나미 볼펜대에 끼워 사용했던 무조건 모나미 볼펜대에 있던 몽당 연필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 오래된 것을 잘 사용하고 보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덕목을 인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덕목이 새로운 것은 창의적인 것이고 변화는 개혁적인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보수적인 것이고 고리타분하고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고여있고 썩는다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 있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덕목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그러한 시대적인 가치관에 따라 새로움과 변화에 대한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은 경제와 정치와 사회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계속적으로 교차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한때 시대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실망, 그로 인한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늘날 언론과 매체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장식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움과 변화를 믿고 계속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와 경제와 문화뿐만 아니라 신앙과 영성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독교는 온라인이나 또는 비대면, 또 줌, 그리고 가상 공간상의 메타버스 예배와 영성을 교회라는 현장 공동체에 적용하려고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 이후에 둥둥 떠다닌다고 하는 영어 단어 플루팅이라는 단어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합친 플루팅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고 그러한 크리스찬들의 가장 잘 모이는 교회의 현장 예배 참석률이 평균 49.01%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드리고 싶어하는 교회의 예배의 형태를 선택하는 확정 편향과 예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선교의 도구로 쓰여져 있던 여러 가지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를 방영하는 TV 매체가 교회 내 설교나 인간관계조차도 미술관 작품을 선택하여 큐레이팅하는 이 큐레이팅하는 현상의 확정 편향 현상이 교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어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따라야 한다고 했던 모든 교인들이 교회가 참 많은 참담한 결과를 이 땅의 현장 예배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같은 예외 교회도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본질을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언제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때 타락하고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갈 때 본질을 붙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새로움과 힘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 초기의 박해의 순간에도 초대교회는 믿음의 전통과 본질을 굳건하게 붙들었기에 죽어가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10월 목회 주제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이곳에입니다. 이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 송림빌딩에 드려지고 있는 이 성전은 위대한 교회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비단 우리 위대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하나님 앞에 맑은 눈을 뜬 모든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열려있는 교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열려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시대를 거슬러 꼭 지켜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거죠.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해가고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를 거슬러 갈 때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거룩한 것을 향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최고의 가치여야 합니다. 10절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왕의 확증적인 도장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어기고 기도하면 사자밥이 돼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을 알았고 이 모든 일들이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간교한 악한 무리들의 고소와 술책임도 잘 알았습니다. 무엇이 더 지혜롭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지를 알았고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민족의 운명도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그는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인 행동은 곧바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는 예루살렘을 위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란듯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그는 악한 자들의 고소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 성전을 향해 하는 신앙행위를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그냥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됐을까요? 어차피 다니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 바사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는 예루살렘이 없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자신의 신앙적인 본질적인 행위들을 그냥 멈추고 그냥 살아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성경 구절에도 사자굴에 천사가 들어와서 다니엘을 구원해 줄 것을 다니엘이 미리 알았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습니다. 꿈으로 계시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무서워하는 것은 세상과 사람 그리고 죽음조차도 아니었고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의 치하에서 벌어진 가장 어이없고 가장 치열했던 영적 전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당당히 고향 땅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예배하는 가치를 죽음과도 맞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 입을 막아주셨죠. 그를 높이고 다니엘로 인하여 죽게 된 동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새로움은 성전을 향하여 여는 마음의 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질을 모든 것을 다 걸고 지킬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 창문을 열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정말 성전을 향한 사랑과 존중을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조율 성수를 위하여 다니엘과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다는 그런 찌라시 언론들도 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성전에 나온 것은 생명을 걸고 성수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손해를 감수해 보세요. 주일 성수를 위한 여러분들의 선택적인 가치는 성전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기에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절대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기적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 위대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 마음의 창을 여는 다니엘과 같은 성전 중심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교회의 출석을 비롯한 모든 일상의 가치의 초점을, 관심의 초점을 교회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 맞출 때, 성전에 맞출 때 우리는 크리스찬의 본질을 든든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며 이곳 성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신앙을 늘 새롭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첫 번째가 그러한 가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매일 일상 속 규칙적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편의에 따라 행동하는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은 절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존경하고 경제인들을 존경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편의와 상황에 따라 행동하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가 내딛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내딛는 신념과 가치의 발걸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가치관과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원칙과 가치관에 따라 내면의 변화와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크리스찬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의 건물을 바꿀 생각보다 여러분 안에 내면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조금 더 추가한다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본적인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오직 주일날 예배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와 동행이 이루어지는 삶의 규칙적인 예배를 이곳에서 훈련되고 연습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빨간 글씨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구원시켜 준 것은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배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 규칙적인 신앙생활,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절을 지켰던 수많은 매일매일이 쌓여서 그 능력과 그 공로로, 그 파워와 그 강력함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일은 전에 하던 대로 또는 매일 무언가 하는 규칙성에서 나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한 걸음씩 하는 작은 일들의 강력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이 다가옴에도 알면서 태연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즉 3번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예배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들의 3번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추구했던 일상의 예배의 규칙성은 중요한 예배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온라인과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가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보석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함이 있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날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부여가 적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추구하는 일상의 규칙적인 예배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맥락에 근거합니다. 주일 예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 근거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와 말씀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지켜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며 약속입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규칙적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새벽이라는 시간에 출근을 하시거나 또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에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어느 교회도 가지지 않는 전 교인들을 향하여 셀 리더들을 통해서, 셀 섬김인을 통해서 발송되는 매일 음성 큐티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발송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음성 큐티를 들으면서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위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각 가정에 발송되었죠. 한 주간 가운데 있는 우리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위대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러한 주중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상의 예배가 확산되고 재생산되어져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삶의 진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전까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물려 뼈가 가루가 되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것이 변화되어 천사들이 사자 입을 막아버리는 기적과 축복과 역전과 은혜의 공간이 된 그 변화와 새로움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변화의 원칙은 바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변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아니면 약삭빠르게 행동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평소에 자신이 하던 그 자리에서 하루에 3번씩 일상적인 예배 생활을 생명 걸고 지켰던 그 규칙성의 힘, 다니엘의 규칙적인 신앙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을 움직였고 천군 천사를 동원했으며 사자굴에 그를 구원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진멸했으며 이스라엘 온 동족의 목숨을 구원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어릴 적에 이방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그 이방 민족이 보기에도 뛰어난 인재였기에 최고의 좋은 음식과 기름진 음식들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제물을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오히려 채소와 과일들만 먹었지만 더 아름답고 건강함으로 왕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예언하면서 왕국의 가장 위대한 높은 위치의 사람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옆에서 서포트해 주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명령한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서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태워 죽이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는 결기를 보여줬고 난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는 신앙의 정조를 지켜서 분노한 왕에 의해서 풀무불 안에 들어왔지만 머리털 안에 하나 상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구절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히려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보았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성자 예수님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해 보았죠. 이 모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가치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 승리의 힘은 평소의 규칙적인 성전 중심의 예배와 신앙이 바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도 충실하게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발송되는 음성 큐티와 예배의 음성 말씀도 여러분의 신앙의 귀한 도구로 잘 사용하셔서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는 다리어 왕의 사자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변화와 새로움의 힘은 아주 강력하고 우리가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크리스찬의 최고의 가치인 예배 생활과 성전 중심의 생활만 제외하고 세상의 흐름과 가치에 따라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면 제대로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발전된 신앙생활이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사자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이 만든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워싱턴 국립박물관에 걸려있는 루벤스의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사자 따위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구원해 주실 사자보다 훨씬 더 무겁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시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 시대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주변의 세상과 사람들과 사자와 같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당연히 주님의 마음과 뜻과 눈이 있고 숨결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연 삶의 예배자입니다. 첫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둘째, 규칙적으로 일상의 예배자로 사십시오. 그래야 이 본질로 자꾸 변화되고 빠르게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잠시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귀한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는 예배는 제가 당신을 향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존중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늘 삶의 창이 열려있는, 마음의 창이 열려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왜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변화와 새로움을 초월하여 우리의 신앙을 늘 새롭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는 예배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가는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멀어졌던 예배자들의 손을 잡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축복과 아름다운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의 어떠한 변화와 새로움과 가치보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의 삶을 예배를 나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